아는 거고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길을 모르고 가면 약간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요. 아는 길을 가면 굉장히 편안해요. 또 아는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면 편안해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것 왜 공부해요? 세상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답답한 게 많아요. 근데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는데 대충 적당히 이래야 알아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진짜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중요하지만 또 아는 게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실제가 돼야지. 알긴 아는데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도 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쓰임 받겨서 공부하는 것이지 쓰임 받지 못하는 학문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인생, 내 삶 속에 이게 쓰임 받겨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도 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건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건 너무 몰라.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 그냥 희미하게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돼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거는 조금 몰라도 괜찮아. 근데 영적인 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거 알아야 돼요. 학교 공부도 안 되지. 예배당도 안 나오지.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내가 좀 학교 또 세상권 좀 부족해도 이거 알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요셉이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네? 요셉이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요셉은 영적인 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 장관들이 모르는 것, 왕이 모르는 걸 영적으로 하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리더자가 됐잖아요. 서밋이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 세상은 지식으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가 되고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육신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몰라서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했어요? 무슨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아는데 아는 게 아니요. 아는 게 아니라 실제는 아니요. 머리는 아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해서 진짜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자기 수준의 하나님이요. 자기 수준의. 자기 수준의 성경이요. 이게 계속 망하는 거예요. 영적은 전혀 몰라. 하나님만 영이 아니에요. 사단도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없대. 그러면서 귀신은 숭배. 귀신은 섬긴다니까. 하나님은 없대. 조상 숭배. 조상 신 왔다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모르면 그것도 몰라야지. 그건 어쩌면 이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 몰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 진짜 발견할 것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알려주고 알리려고 하는 책 아닙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이건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 말고 영적인 사실. 세상은 사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 말고 영적인 사실. 오늘도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목사님 저 아는데요. 저 하나님 알거든요. 말해봐. 말 잘합니다. 다 안 겁니까? 하나님 다 안 겁니까? 평생 가도 다 모르고 가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기는 목사가 뭐 영적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평생 가도 모르는 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이런 양파 까봤잖아요. 까도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진 거라. 이건 계속해서 비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비밀이. 참 저는요. 하나님 알고 복음 알고 계속 말씀 보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발견되는 비밀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야, 내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 지금 아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달라. 옛날에 모를 때는 급하면 설교할 때 옛날 거 하면 되겠죠. 뭐 교수님들 그런다고 돼. 학생들한테 했던 거 가지고 또 하고. 여러분 설교도 모르면 설교 그냥 읽으면 돼. 옛날 했던 거. 근데 이게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오. 옛날 설교를 보고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오. 와,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 옛날 거 다 지나가. 그거 다시 할 거 없어. 왜? 지금 새 거 줬어. 내일은 더 새 거요. 새로운 게 계속 온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알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예요? 앞에다 또 누가 붙이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사도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요 하면서
누가복음 1장도 디아볼로에게 쓴 거고, 그렇죠? 사도행전 1장도 디아볼로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다고. 근데 누가복음 1장의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썼는데 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을 썼다. 그 사실이 무슨 사실입니까? 그 사실은 무슨 사실이야? 누가가 쓴 사실이. 세상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누가 보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거 절대 세상 지식인들이 성경 보지요? 그분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그 도 있잖아요. 얼마나 성경 잘합니까? 하버드대 나오고 똑똑해요. 우리 신자들 아주 꼴깍 넘어갈 만큼 얼마나 잘합니까? 알아요? 전부 육신이요. 영적은 완전 무지요. 제가 들었잖아요. 영적은 전혀 무지요. 그러니까 뭐 도교회고 불교회고 유교회고 짬뽕 아닙니까? 그게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에 썼잖아. 내가 전에 쓴 글이 어떤 글이요? 누가복음 아닙니까? 근데 전에 쓴 글이 어떤 글이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신 것을 내가 전에 썼다.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누가가 쓰면서 전에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복음에서 썼던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것, 공생에 사역했던 것, 그거 내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복음에서 누구를 말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누구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요? 우리 예수 모르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몰라.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예수 믿는 걸 예수를 몰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기껏 하는 말이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할 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전혀 모르니까 에레미야, 엘리야, 뭐 선지자, 세례 요한 이 수준이요. 그냥 그런 동뚱함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인, 그냥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우리가 그래 된다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준 게 복음서 아닙니까? 이건 알고 가야 되지. 물론 예수님 오셔서 가르친 것, 뭐 기적 행한 거, 뭐 역사한 거, 그 그대로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걸 사실적으로 딱 해서 설명하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넘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육신을 넘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육신만 입은 목수의 아들, 전 나사렛 사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오늘 새벽 메시지 들으셨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좀 새벽에 많이 얘기했는데 밥 먹으면서 주에 보니까 27번밖에 없어. 한 사람이 뭐 2번, 3번 보면 몇 명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 사실 주일 예배 나올 때도 기도 속에서 나오셔야 돼.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엄청 다른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예요? 누림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누림, 복음 누림. 누림이 뭡니까? 뭘 누립니까, 사람들이? 예수 몰라. 진짜 복음 몰라. 그러니까 누린다고 하는 게 착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누림인 줄 알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러 가고, 마음대로 내 할 거 다 하는 거. 그게 누림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눌려지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꽉 눌려있는 우울증 되는 거예요. 누림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모르니까.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은 예수 필요 없어.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하니까 필요 없어. 그게 사람들이 지금 누림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행복의 근원, 내 누림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의 근원, 근본, 우리 상태예요.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어디에 지금 꽂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내 상태가 복음을 하면 집착한다니까. 틀린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착증이 이제 중독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놓쳐버렸어. 그럼 불신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믿으면서도 행복이 없어.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게 후회되는 것도 있어. 예수 믿으니까 이게 오늘도 주일하는 교회가 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안 믿어서 오늘 밖에 친구들하고 참 여행도 갈 텐데 이 주일이 이게 내 코를 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옆에 교회 집사님이 시골에서 큰 여관할 때 여관하시고 이제 사업했는데 사업이 계속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많은 후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고.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시골에서 그 여관 가지고 내가 잘 살았을 건데.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거 후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영적인 거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후회하니까 석가한테 가고 공자한테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예수 이제 해봐도 소용없어.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어 이제. 예수 나에게 이거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소용없어 이제. 좀 소용되는 거 딴 거 있을까? 좀 다른 거 있을까?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설교 시간에
서론 길어요. 설교 시간에 일단 확인하고 가야 나머지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본을 이해하고 그 줄거리의 핵심을 이해해야 그게 되지. 성이 뚝딱하고 마태복음 18장이 뭐 뚝딱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서 나온 거지. 앞뒤 성경 문맥 속에서 나온 거지 가운데 토막똥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서론의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은 복음이 되어야 앞에 것도 지금도 모든 게 다 통하지. 이거 안 되면 안 통해. 바울은요, 진짜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대단한데 한 가지만 몰랐어. 예수를 몰랐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서서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몰라서 핍박했다. 바울이 간증할 때마다 내가 몰라서 핍박했다. 몰라서. 근데 어느 날 알았어.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된 거예요. 핍박하는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라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난 네가 지금 핍박하는 그 예수요. 충격받은 거예요. 눈이 모를 정도로. 이래가지고 그 만난 것을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그 설명을 듣고 그때 바울이 나가서 외친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 보면 딴소리 안 해. 전부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밖에 없어요.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빌립보 3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모를 때는 핍박자였고 대단한 실력자였지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다. 이 지식은 나를 죄에서 의로 만들 수 있지만 세상 지식은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못 벗어나요. 근데 나를 벗어나게 만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았다. 지난주 누가 크니까? 예수 앞에서 한 일, 예수께 질문하기를 베드로도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그 앞에서 누가 크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나에게 같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분을 몰랐어. 그 과정에 예수님이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얼마나 가르쳐주고 얼마나 알게 하셨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적인 거 무지하지. 영적인 사실 놓치니까 뭐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거. 누가 크니까. 이 수준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수준이 육신이요. 수준이 현실이요. 누가 크니까.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놀이가 무슨 놀이요? 남자들 놀이. 지금은 안 돼. 옛날에 우리 놀이 때는 병종놀이였어요. 병종놀이. 병종놀이 하면 전부 대장 되려고 그러지.
옛날에 학교 가서 몰래 이렇게 딱지 가지고 몰래 이렇게 공부 시간에 했던 거 있어. 별 4개짜리 원수 이렇게 바꾸는 거 있었어. 안 해봤죠? 요즘 안 해 몰라. 참 높은 거. 그게 그 시대는 지나갔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여전히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대장이고 여전히 내가 별 달고 있고. 여자들은 뭔 놀이요? 여자들이 한 놀이. 소꿉놀이. 소꿉놀이 하면 뭐가 있어요? 재산이 많아. 많지. 얘는 냄비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고 뭐든 얼마나 많아. 나는 없어. 많이 가진 자가 좋은 거요.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소꿉놀이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 이거요. 누가 크니까, 누가 많이 가졌습니까? 교회 나와서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니 교회에 와서 지난 시간에 설교가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자 어떻게 얘기해요? 소중히 여기에 어떻다 했어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작은 자가 어떤 자냐? 진짜 작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작은 자가 그리도 앞에서야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도 밖에 있으면 내가 큰 자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큰 자 만들려고. 얼마큼 대담하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요. 이거에 따먹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모든 거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것. 나폴레옹처럼 징기스칸처럼 내가 신이 되고 왕이 되고 모든 게 다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작은 자가 아니요. 어린아이 세워놓고 어린아이에서는 이 같은 소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징은 뭐지요? 예?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있어야 돼. 어린아이는 주장할 수가 없어. 그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쌀 걱정합니까? 전기 걱정합니까? 보호자가 있어. 걱정할 게 없어, 어린아이. 우리 영적 상태는 걱정할 것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이런 속에서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자라면, 그분이 내 안에 능력이라면, 그분이 내 하나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겸손은 항상 나는 작은 자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작은 자요. 사도들 중에도 내가 제일 작은 자요.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도 내가 특히 작은 자요. 나는 얼마나 작은 자냐? 죄인들 중에도 내가 괴수요. 이게 바울이요.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될까? 오늘 15장 88장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린 지금 이 함께 속에 있잖아요. 이 교회 이 안에 우리 함께 있죠.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실족시켜야 돼요. 실족시켜야 돼요. 멸시해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진짜 그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실족시켜야 되냔 말이요. 멸시해야 되느냔 말이요. 잃어버려야 되는 그 말이요. 복음은 실족시키지 않으며 멸시하지 않으며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죄를 범하거든 하는 말은 죄가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죄가 밖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요. 근데 죄를 범하기 전에 지금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다고, 감춰진 죄가 있다고요. 요거는 복음 가진 자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이 뭐냐고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껍데기입니까?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셨나요? 아니요. 이미 그런 문제는 드러난 거예요. 저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 다 하는 것은 드러난 것뿐이요.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감춰진 문제가 있다고요. 이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실족시키는 거지. 내가 실족당하는 거지. 자, 보세요. 그럼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 복음의 눈으로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어둠이, 흑암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흑암과 어둠으로 덮어진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육신 상태가 아니요, 영적 상태가 문제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세상 불신 가운데 빠져버렸어. 이거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자기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지금 이런 세상의 종 노릇하는 거 몰라요. 무지예요, 무지. 무지하니까 죄를 자꾸 범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영적 상태가 병들었으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 영적 상태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산 나무 숲에 숨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이게 바로 영적 상태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아. 죄가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영적 상태 드러나니까. 근데 보세요. 이 죄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 이 죄는 자꾸 점점 더 그 죄가 점점 더해집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실 만큼, 왜냐, 인생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모르고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전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4절 5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죄가 점점 더 심각해. 죄악이 더 관영해. 죄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죄악이 커져버려. 이거 누가 막아? 이걸 누가 막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줬는데 그 복음 놓치니까 죄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탄, 누가 이거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든.
사단 모르지, 죄 모르지, 이런 세상 불신세상 모르지. 모르니까 빠져드는 게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면 네피림 문화에 계속 빠져들어요.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세상 문화 있잖아요. 우상 문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타락시키는 문화 있잖아요.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거기 계속 끌려다녀요.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들 특히 바짝 정신 차려야 돼. 내 인생이 희미하게 알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3살 버릇은 언제까지 간다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습관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그 악습관은 치유되지 않으면 그거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 피싱 보스 피싱에 지금 막 당하기도 하고 그 짓을 한 사람들 보세요. 완전 범죄 소굴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배경을 봐요. 참 불쌍하더라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 전부 저 시골 동네. 그것도 부모가 전부 가난한 사람. 그 가정이 가난이 어려우니까 나도 돈 좀 있으면 좋겠다. 검색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한 번 하면 1,000만 원 생길 수 있어. 이래 간 게 유혹돼서 간 게 그게 현장. 여러분 이게 사단의 교임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그랬겠어요. 이해되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도 좀 돈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준다는데 렘넌트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기당하고 쏘는 게 결국 내가 상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있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해결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화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기가. 힘들 때 잘 알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나도 한번 아이고 돈 해가지고 어렵다 돈 문제하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줄줄줄줄 와요. 줄줄줄. 이게 정보가 다 통해버려. 이 사람 어렵다는 게 다 통해버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내 안에 망대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망대예요. 해방시키는 망대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느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복음. 아멘.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이제 복음 되니까 참 감사한 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애통하는 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진짜 누리면요. 어려움 올 때 주여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도 밤에 자다가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 많아요. 왜냐? 나에게도 갑자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엄습해 오면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도 난 예민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낮에 들은 얘기도 예민하고 내가 처한 환경도 예민하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생각나면 잠이 안 와.
나하고 동창 많을 거예요. 뭔 소리 들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 뭔가 생각나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사람. 근데 내가 이거 해결했어. 깼다 하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밖에 없어. 주문이 아니요. 답을 붙잡는 거지. 나의 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는 그래서 이 답만 계속 주는. 근데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 싹 사라져 버려. 걱정 없어. 이게 누림이에요. 복음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힘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려울 때 근원적인 힘을 찾았는데 왕이 되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 압살당한 놈. 아버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왕인데 도망 다니면서 그가 한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는 왕이 힘이 아니고 나의 힘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는 뭐라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에게 흑암을 꺾는 비밀은 오직 빛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길을 들어야 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깃발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당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뭐냐? 흑암을 몰라. 흑암을. 이게 무지요. 이게 몰라. 자기 상태를 몰라. 이게 무지요. 영적은 무지하니까 자꾸 상태는 뭐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 난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이것저것 자꾸 합니다. 그거는 드러난 거지. 진짜는 내 상태가 지금 흑암이요, 흑암. 그거 뭐로 운명이 돼버려. 그게 운명이 돼버려. 계속되는 거 계속 그걸 꺾어야 돼. 그거 해결해야 돼. 빛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빛이 들어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절대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절대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도? 이거 잘 아셔야 돼. 15절.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죄를 범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여러분 우리 어때요? 죄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만 상대합니까? 빼버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어디를 가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심지어 교회에서 나팔 불어버려.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사람을 살려고 해야 돼. 1대1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주기 위해서는 1대1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복음 놓치니까 뭘 놓쳐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돌아다니면서 영적 상태보다 드러난 걸 자꾸 나팔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권고하고 도와주는 것은 답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의 근본을 해결하는 답을 줘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들어. 많이 듣지 않거든. 16절에. 여러분, 여기 앞에 말도 만약에 들었으면 그 사람 얻은 거지요? 살렸으니까.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얻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말 안 들어? 맘대로 해. 그래 되겠어요? 아니요. 그들의 비밀을 가진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정말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게 1대1로 만나면 얘기가 안 되는 게, 네가 나처럼 당해봤어? 그건 네 생각이지. 난 내 생각과 달라.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건 두세 사람이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말이 복음이에요. 이 사람이 알아들어. 혼자 와서는 몰랐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나에게 답을 주고 이 사람도 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팀이 돼야 되는데 어떤 팀이 돼야 돼? 복음 가진 사람이 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말하는데도 안 들어. 17절에. 그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 말아야 돼. 이게 오늘날 교단에서 만든 치리권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법으로 만들었어.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이제 이 치리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면 정치가 있어야죠. 뭐 회의가 노회, 뭐 교회 이게 다 있어가지고 치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오늘 이 사람이 이제 남이 돈을 떼먹고 돈도 안 주고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돈을 뜯겨서 그랬으니까 이 사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고소해서 그때 회개해서 돌아오면 되는데 제가 죄송해서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말을 듣지 않아. 어떻게? 내치는 거예요. 누가 치역이요? 세리. 죄인,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치리요.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되면 면책됩니다. 목사님들도 면책당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다락방 복음하면서 목사 면직당하고 쫓겨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게 답이었냐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세리같이 이방인같이 여겨서 내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살려야 돼. 왜? 우리에게 살리는 비밀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에게 줬어.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흑암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제는 모여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사람 놓고 여기에 18절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매인자 풀어주고 아멘?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기도의 비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하시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1대1로 만나 도와주기도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살려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복음입니다.
살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성령을 통해 살리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요. 저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성령들하고 회개하고 내게 성령이 있으면 나도 살고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 16장은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저 회개치 않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거기 오네시모가 나오지요. 오네시모 나오지요. 근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그 종으로 있을 때 뭐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많이 도둑질했나 봐. 하여튼 얘가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있는 그곳에 왔던 거예요. 감옥에 가지 바울은 죄가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 들어갔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 1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그를 도와주니까 이전엔 무익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제 유익하다. 이 사람이 도리어 나의 신복이 됐다. 여러분 오네시모 살려서 신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간다고 실족한 사람들 영혼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내서 살리면 그들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족시키지 마라. 살리면 돼요. 무시하지 마세요. 살려야 돼요. 아멘. 영혼 잃으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에서 더 오늘 말씀이 꼭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근본을 모르면 안 돼. 늘 껍데기만 보면 죄를 범하거든 껍데기만 보지 말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그러면 영적 상태가 보이면 내게는 그 상태를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도만 치유되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뭐냐?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죽일 자지만 죽일 자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내가 가진 복음, 나를 살린 것처럼 이 복음으로 우리는 다 살립시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됩시다. 마음속에서부터 살리세요. 여기다 꼭 떠가지고 죽일 놈, 죽일 놈, 망할 놈 이래 되지 말고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복음화되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살린 복음. 이건 다음 주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범한 형제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도 몰라서 사단에게 죄에 잡혀있는 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형제들이 복음 속에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함께 증인 설 만큼 그 응답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